이상한 사람 2. 목사님의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러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문 앞 길거리를 공영장으로 잡고 연극을 시작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뻔뻔스러웠으면 선지자인 에스겔 스스로 배우가 되어 성문 앞에서 모노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단 말인가. 에스겔은 커다란 흙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놓고 성벽을 철벽 울타리로 둘러 에워쌌다. 성벽 밖에는 적군들이 사용할 쇳덩이를 던지는 기구를 설치했다. 그 당시 제일 무서운 무기인 성벽을 부술 수 있는 쇳덩이 무기는 아마도 지금의 핵무기에 가까운 공포를 자아내는 괴력을 지닌 무기였다. 목이 굳고 마음밭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의 양심이 극도로 마비되어 있어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이런 방법으로 깨우치려고 에스겔은 이런 모노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다.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은 핏줄도 심지어 문화와 언어가 똑같았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꼭 현재 우리나라 형편과 똑같았다. 지금 에스겔이 연출하는 흑판 모형의 내용은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에 포위당하여 망할 것이란 강한 메시지였다. 에스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요란하게 꾸미고 비단 옷을 입고 배가 불려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백성들 모두가 아이들까지 그가 차려놓은 연극판을 보았다. 지도자들도 그의 모노드라마를 흑흑거리면서 지나쳐갔으나 미친 사람이 길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낙서를 하고 끼적거린다고 생각하는지 콧방구를 끼면서 입을 삐죽거린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았다. 지금 배가 부르다. 옷도 장신굿도 흔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편안한 날들이 앞에 새털처럼 놓여있다. 지금은 먹고 놀고 사랑놀이하고 춤을 추며 마음껏 몸을 흔들며 무슨 짓을 해도 다 허락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실실 웃어대며 천하태평이었다. 그가 홀로 외롭게 연출하는 모노드라마의 내용이 곧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건만 모두가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흑판 그림으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술 수가 없었다. 에스겔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슬피 울면서 남유다가 당할 재앙이 너무 커서 피를 토할 정도로 통곡을 해도 모두 미친 남자가 발광한다고 웃고 지나갔다. 이렇게 사악한 남쪽 나라 유다의 화인 맞은 양심을 지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강하게 지시했다. 어쩔 수 없구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간 지은 죄를 에스겔 네가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번엔 이상한 모노드라마를 연출해야만 되었다. 다가오는 위기를 전하려고 마음이 다급해진 에스겔은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왼쪽으로 누워 그 죄악과 형벌을 감당해야 했다. 똑바로 누워서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도 안 되는 자세였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형벌 기간 390년을 1년을 하루로 환산하여 390일을 누워 있어야 했다. 남쪽에 위치한 유다의 범죄와 형벌 40년을 40으로 측량하여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동안 에스겔이 먹어야 하는 빵의 문제였다. 밀, 보리, 콩과 팥, 조, 귀리로 빵을 만들어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은 지시했다. 누워있는 것도 힘이 든 판에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니 에스겔은 강하게 반발했다. 저는 더럽혀진 적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이 찢은 고기 먹어본 적 없다고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는 판에 사람 똥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의 규례만을 철저히 지켜왔다고요. 그러자 그분은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 그의 빵을 굽도록 뜻을 바꾸었다. 길고 긴 날들을 북쪽 이스라엘이 치른 죄를 위하여 왼쪽으로 390일, 남쪽 나라 유다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을 적에 음식은 제대로 잘 먹도록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목이 굳은 백성에게 너희 모노드라마가 혹시 통할까 해서 지시하는 것이다. 쇠똥으로 빵을 굽고 물도 제한하는 것은 앞으로 이 백성이 심한 정은 양의 물과 빵을 먹게 될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니라.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가난과 배고픔을 너의 모노드라마를 보고 두려워해서 깨우쳐 회개할 수 있지도 않겠니? 에스겔 선지자가 먹은 하루의 양식은 228g이다. 성인의 양식으로는 영양 실조에 걸릴 정도였다. 요즘 시판되고 있는 작은 햄 한 통이 200g이고 새우깡이 한 봉지에 90g이니 말이다. 더구나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작은 생수병 하나 정도였다. 이건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으로 인해 남쪽 나라 유다 백성이 겪을 극심한 기근을 예고해주고 있는 상징 행위였으나 얼굴이 두껍고 마음판에 기름이 끼어 영혼이 무뎌진 사람들은 에스겔의 모노드라마를 광대에 웃기는 짓거리로 치부했다. 에스겔 선지자는 430일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누워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의 죄를 뒤집어 쓰고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한 뒤에야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그가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누운 날들이 1년 하고도 2달이나 되니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힘든 드라마를 연출한 셈이다. 이런 그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떨어졌다. 이 백성에겐 아직도 너의 모노 드라마가 더 필요하다. 아이고 이제 그만할 겁니다. 쇠폐한 죄악으로 인해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해진다는 걸 제 몸으로 가르쳤으면 됐잖아요. 제 모노 드라마를 보고 장차 그들이 인분이나 쇠똥으로 구운 조악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가난이 임할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만.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일이나. 아니다. 너의 연출로 모노드라마를 몇 개 더 해야 한다. 인격이 무너진 저들의 이마는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더 보여줘야 한다. 이젠 제 몸에 형벌을 가하는 모노드라마는 싫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 몸을 보셔요. 바짝 마르고 영양실조로 배에 복수도 찼어요. 북이스라엘은 어쩐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390일이라니 제겐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이번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너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 바람에 날리고 불사르는 일이다. 하루 이틀이면 된다. 그럼 그건 정말 하루 이틀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단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의 지시대로 날카로운 칼로 면도칼을 삼아 머리와 수염을 깎아 한 곳에 모았다. 그 수염과 머리털의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태웠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에스겔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웃긴다고 낄낄거렸다.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읍의 주위에 돌아가면서 칼로 쳤다. 나머지는 바람에 흩날려 버리라고 해서 그대로 에스겔은 행하였다. 그분의 지시는 아주 상세하며 조목조목 일러주었다. 머리털과 수염 몇 개를 남겨 옷자락에 감춰 보관해라. 그중 몇 개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그런 일을 하면서도 에스겔은 이번 모노드라마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했다. 어떤 메시지를 이 난폭한 백성에게 주려고 이러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를 향해 외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장차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란 뜻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어려워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그분은 한참 입을 다물고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모두 배가 부른 탓이다. 고로 내가 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또다시 하지 않을 일을 행할 것이다. 어머, 그게 뭡니까? 이 민족을 너무 심하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아버지들은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남은 사람들을 보존하고 흩어지게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참 이해가 되질 않네요. 백성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그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며 칼을 뽑을 것이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걸 보고 나 하나님이 남쪽 나라 유다를 폐허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을 알 것이니라. 너희 남쪽 유다 백성들은 모욕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니라. 아무튼 너희들의 완악함에 나는 분을 사귈 수가 없다. 저들을 멸망하되 끔찍한 기근의 화살, 재난의 화살, 멸망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럼 제가 옷자락에 감춘 머리털은 뭐예요? 그건 심판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다. 의로운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인도할 것이니라. 뿌리는 남기겠다. 남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제 모노드라마는 끝이 난 것이죠? 아니, 몇 개 더 있단다. 너무 지친 에스겔은 머쓱한 표정으로 힘이 든다는 몸짓을 하면서 머무적거렸다. 그가 연출하는 모노드라마를 상징 행위로 보고 주목하는 사람들도 없는 판에 또다시 더하라니 아무래도 불평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번엔 어깨 큰 짐을 메고 성벽을 뚫고 나와 이사를 해라.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라. 길거리 공연에 지친 에스겔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건 또 왜 그래야 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행짐을 준비하는 단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깨우쳐주는 것이니라.